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귀한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1절에 무엇 하려고? 1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에 시험은 테스트예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테스트는 뭐냐?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 상황이 어떤 것인구나, 이것을 각성하고 그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시험 문제를 내셨다, 그게 아니라 바로 너에게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불임인 인생인 가운데에서도 이삭을 주었는데 그 복음을 깊이 깨달으라고, 알라고 오늘 테스트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 테스트의, 그 시험의 문제는 자녀였어요. 독자 이삭을 꺼내든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 무능, 불임인 것을 아는데 이것을 알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아들을, 이삭을 꺼내들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불임이라는 것,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지하는데 최고의 직방이 뭐냐면 자녀이거든요. 이것을 인생을 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없어도 내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내가 어떤 자녀인지 알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꺼내 들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셨던 이기종 선교사님이 저희 부부를 보기 위해서 올라오셨어요. 근데 키르기스탄에서 이기종 선교사님이 벌써 연세가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다 된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기종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났던 세월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키르기스탄으로 가실 때 이 선교사님 본래는 대기업에 다니셨고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떠날 때 그때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예요. 근데 어쩌면 그 대학에 맞춰서 기다린 거예요. 딱 대학에 시험 보자마자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기숙사에 아들을 딱 집어넣어 놓고 두 분은 이제 선교지로 룰루라라고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들이 자기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학교였고, 그리고 방학이면 기숙사에서 살 수 없이 보내니까 한 번은 외삼촌 댁에, 한쪽은 또 친가 쪽에 가서 보냈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이 아들이 고시촌에 있는 조그마한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방에서 생활을 했대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 아들이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큰 상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서울에 있는 연대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좋은 삼성전자의 좋은 대학, 좋은 그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의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10년 걸렸대요. 10년. 아들한테 매번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것을 10년 하시고 이제 좀 회복하셨대요. 회복이 되었대요. 10년을.
이 아들로 인해서 선교사님이 깨진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것, 건강, 이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을 만드는 그것은 바로 아들이었어요. 한국에 남겨놓은 그 아들.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 자녀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회를 성공했어요. 성도들 많아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무릎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분도 딸 하나 있는데 그 딸 하나가 잘못되니까 내 인생이 망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우리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는, 근데 명수셔요. 명수. 전문가세요. 오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셔요. 이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희 자녀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잘못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하라.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불임이야. 넌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너에게는 생명이 없어. 거짓으로 생명 없는 것이 나무인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진짜 살아있는 나무인 줄 알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인조목이에요. 인조목이에요. 오늘 인조목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싸해 보이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인식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더 깊이 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시작이 여기니까요. 너 불임이야. 너는 블레셋이야. 넌 블레셋이야. 너는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니까. 그리고 나의 전부이고 내 축복의 씨앗이고 자랑인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불임이야. 생명 얻을 수 없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넌 절대 안 돼. 너로서는 무엇을 할 수도 이룰 수도 없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임종의 순간, 장례의 순간 속에서 그때서야 각성이 와요. 그 죽음 앞에서. 생명! 이것이 가장 귀한 거구나. 근데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네? 와, 그 기쁨. 죄송합니다. 우리 이기순 권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가슴 아파 하셨어요. 아픈 아들. 그런데 마지막 아들이 생명을 얻고 아버지 나라로 갔을 때 이것이 그동안 아들을 잃어버린 병든 아들을 보내야 되는, 연거푸 자녀를 보내야 되는 그 아픔보다 제가 보기에는 상쇄되었어요. 그 생명 얻은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셨어요. 생명.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말씀도 읽고 암송도 하고 그대로 지키면 되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변화되어서 온전해질 수 있어. 내가 부족한 거 조금만 채우면 완전해질 수 있어. 칭찬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내 속에 있어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깨뜨리십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안 돼.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너 자신이 누구야? 블레셋이야. 불임이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블레셋 땅에서 던져놓습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블레셋 땅에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직장 안에 있는 상사, 동료를 통해서, 때로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같은 중직끼리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내 아버지시지요. 하나님. 그것을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한 삶 속에서 살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어두운 문제가 닥치고 미래가 어둡고 그래야 비로소 또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 피조물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짜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내놓고 시험하십니다. 인본의 끝이 자녀예요.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자식을 가지고 테스트하셔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라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내 자신이 어떤 불임이고 소망이 없고 이런 불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의 시작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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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둔하여서 또다시 돌이켜 내가 성적 좋은, 실력 좋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이만하면 됐지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알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니 블레셋이었습니다. 내 속에 보니까 거짓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람들한테서는 겸손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블레셋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